2022년 12월 18일 주일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의지에서 신앙의 독불장군은 없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카타르 월드컵이 막 끝났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직전에 끝난 결승전에서는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이겨서 대망의 우승을 차지했지요. 이 축구라는 종목이 가지는 여러 매력 가운데 11명의 선수가 운동장에서 함께 뛴다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 한 명만 가지고는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종목이 바로 축구입니다. 여러분 다 보신 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경기는 결승전이나 뭐 이런 준결승전, 그게 아니었고 브라질과 크로아티아가 벌였던 8강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이 16강전에서 이 브라질에 대패를 해서 탈락을 했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 브라질이 크로아티아를 어렵지 않게 이길 거다, 그런 예상들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크로아티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정말 승부차기까지 가는 치열한 경기였죠. 저는 그 경기를 보는 내내 이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아가려고 한 걸음 더 뛰고 또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브라질보다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 경기장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11명 선수 전체가 마치 하나의 그물망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보여준 그 모습에서 많은 영감을 사실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수들이 끈끈하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연결과 결합, 이 두 단어를 하나로 묶게 되면 어떤 단어가 됩니까? 연합이 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연합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무슨 말이에요? 연합되어입니다. 연이어 읽어드릴게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친목 모임을 가진다든지 또 사적인 모임들이 여러 있을 텐데 어떤 모임에는 꼭 이 독불장군이 하나쯤은 있죠. 그런데 더러더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권력은 물론 명예와 부까지 통째로 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독불장군인데다가 권력까지 있고 명예와 돈까지 있다.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지금 제 뇌리에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떠오르는 분이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누구입니까?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왕따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있는 중이지요. 이 전쟁이라 하면 군인과 군인이 싸워야 되는데 이 전쟁은 참 희한하게 군인하고 민간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비난을 하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유엔이 수많은 제재를 가하는 바람에 이 러시아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말거나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크라이나를 집어삼켜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욕망이 가득합니다. 오로지 그것만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러시아 군인 사망자만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 사상자, 즉 경상자, 중상자 이 다 합치게 되면 대략 30 내지 40만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중상을 입은 겁니다. 불과 전쟁 발발 후 10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국 전쟁은 몇 년 했습니까? 3년을 했잖아요. 지금 이 전쟁은 너무나 비극인 거예요. 한마디로 푸틴은 독불 장군이죠. 여러분, 독불 장군의 뜻이 뭡니까?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 그겁니다.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 한문 뜻 그대로이죠. 그런데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대드는 사람이라고 약간 요즘은 뜻이 전용되어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혼자 다 하려고 한다 그겁니다. 혼자. 이 말은 따라서 연합의 정반대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해지니까 이제는 자신이 직접 전쟁을 지휘하겠다고요. 자신이 총사령관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전형적인 독불 장군의 모습이죠. 이래서는 그 전쟁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지휘관들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이깁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전쟁은 곧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아요. 자, 다시 오늘 보면 16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제일 먼저 몸의 각 마디가 연결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물리적인 결합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기계적인 연합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좀 문제가 생겨서 본네트를 이렇게 열게 되면 수많은 부품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도 엔진 바로 앞에 있는 많은 벨트들이 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이 벨트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막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여기서의 연결은 기계적인 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몸의 각 마디. 여러분의 손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요. 손을 살짝 굽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살짝 굽힌 다음에 굽혀진 개수를 한번 세보시기 바라요. 손바닥만 해도 몇 개의 마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 둘, 셋, 4개의 마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바닥만. 그리고 어깨까지 올라오게 되면
몇 개의 마디입니까? 그죠? 2개가 추가가 되네요. 크게 6개의 마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요, 해부학적으로 세분하게 되면 그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6마디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마디들이 일단 먼저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까요, 여러 마디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마디 혹은 지체들의 구분들이 교회의 위계 질서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구분들이 교회의 높고 낮음을 규정하는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냥 맥락 그대로입니다. 하나하나의 마디일 뿐입니다. 선지자라는 마디, 복음 전하는 자라는 마디, 목사라는 마디, 교사라는 마디, 각 마디의 명칭에 불과하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요, 이에 대한 다른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죠. 대표적인 성경이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연합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을 서치를 해보았는데 정말 이 고린도 전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12장부터 14장까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이지 교회 안에서요, 각 지체들이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없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요, 3구절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읽어 드립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벌써 분쟁이라는 말이 언급된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 이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이 3구절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마디들이지만 각기 가진 달란트들을 질서 가운데 잘 활용하여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격하게 동의하시죠? 이런 공동체 안에는요, 독불 장군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뭔가 불협화음이 있고 좀 화평이 좀 깨지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신앙생활을 회고해 보니까 여러 차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 독불 장군이 설치고 있다라는 증거로 받아들이면 정답입니다. 이런 독불 장군은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설득의 대상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깨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합니다.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여기부터 잘 들으세요. 음행하거나, 근데 이게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입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자들 중에 일부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세죠. 듣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좀 오싹하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말도 아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 교인들을 이용해서 돈을 편취하는 사람,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다른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죠. 같은 신앙인들을 모욕하는 사람, 그죠? 술 취하는 사람,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않는 것은 물론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좀 심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독불장군이다. 이런 독불장군들은 신앙인들이 설득할 대상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요, 교회 내에서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 즉 이단에 빠진 자들을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이들을 가리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요,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 공동체에서 제가 열거해드린 그런 부류의 독불 장군들은 예수님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인데 이게 설득의 대상이 되겠냐 그겁니다. 양들이 잡아먹히고 말겠지요. 우리 안에 두게 되면. 자, 이런 독불 장군들을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다른 방법은 딱히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방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누룩이 온 덩어리를 물들게 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들을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라고 방점을 꼭 찍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요. 바울은 이 마디들이, 즉 여러분이 하나의 마디라면 이 지체들이 화학적으로 완전한 하나의 결합체로 묶여져야 한다라고 아주 강조합니다. 누가요? 바울 선생님.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6절을 다시 상기시켜 드릴게요. 오늘 주제니까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음절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맥락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는 바울이 강조한 게 뭐였다고요?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물리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이, 즉 각 마디들이 이제는 화학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그겁니다. 화학적 결합은 뭐예요? A와 B라는 물질이 C라는 물질로 통합이 되어져가지고 A와 B는 사라져버리고 C라는 새로운 물질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A와 B라는 물질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화학적으로 전혀 다른 물질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각 마디들이 왜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어야 하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결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화학적으로 완전히 결합이 되어야 한다 그겁니다. 신앙 공동체는요, 완전한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체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그 몸을 자라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구약 에스겔서 37장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들어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그 마른 뼈를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7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대언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대신 에스겔이 명하는 거죠. 그랬더니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연결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연결이 되었고 심지어 심줄과 살까지 붙었는데도 여전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연결이 되었는데 움직이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생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breathe, 즉 호흡이 없었다 했습니다. 이 숨이 없는 거예요. 호흡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었지만 아직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각종 동물들을 흙을 빚어 창조하실 때의 그 과정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들은요, 비록 물리적으로는 연결이 되었지만 아직 화학적으로 완전한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케 하사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 넣자 말자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뭐가 되었다? 군대처럼 되었다. 와우. 바울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는 신앙 공동체의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join, 연결은 join이라 했습니다. join. 이것을 넘어서서 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결합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홀드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홀드가 뭡니까? 여러분 주먹을 줘보세요. 주먹. 자, 꽉 쥐어보세요. 5개의 손가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합이 되어졌죠.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손으로 서로를 꽉 쥐고 있는 것을 홀드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이 오르고 근육이 생겼지만 그것을 서로 꽉 잡아주는 힘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잡아주는 힘, 서로를 홀드해주는 힘이 없었다. 바로 이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에는요, 독불장군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듣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거나 또 타인에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독불장군의 이미지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너무 자주 있다는 사실, 이건 역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좀 혼동하고 있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골짜기의 마른 뼈를 살린 것은 생기,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호흡이었습니다. 처음 인간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호흡을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단어는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호흡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들이마시는 숨과 같은 거란 것이죠. 호흡을, 즉 숨을 정지당한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시체입니다.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시체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 신앙 공동체는 따라서 뭐와 같습니까? 시체와 같습니다. 생기가 없는 교회는요,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린다면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가득 차 있기는 하는데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물론 그분은 저를 전혀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그분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약간 부정적인 얘기라서요. 그러나 그분이 쓰신 책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쯤 되면 그분이 누구인지 다 짐작은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몇 해 전 일입니다. 그 목사님의 근황이 너무 궁금해서 구글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도 설교가 잘 안 올라오고 해서 너무 궁금해서 구글링을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한 장의 사진이 제 눈을 경악해 했습니다. 환자복을 입으셨는데 그 목사님 얼굴이 정말 만신창이입니다. 지금도 충격적이에요. 온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었습니다. 눈가에는 피멍이 커다랗게 들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급히 관련 기사를 다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자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장로님에게 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것도 주일 설교 자리에서 말입니다. 충격적이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너무나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진실은 이랬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거의 되어서 후임 목사를 청빙했는데 그 후임 담임 목사가 이단에 빠진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교회는 분열이 되었고 장로가 담임 목사를 중상이 되도록 폭행을 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교회에는 성령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물론 분열된 그 두 교회는 지금도 교회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교회들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독불장군 리더십을 카리스마라고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각 지체, 즉 각 마디로 구성됩니다. 각 마디가 각각의 주인공입니다. 특정한 한 지체, 한 마디가 내가 주인공 노릇 할래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몸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로 전락하게 됩니다. 손가락 한 마디나 혹은 심장을 감싸고 있는 갈비뼈나 모두 뭐예요? 각 마디입니다. 그 역할에, 즉 그 롤에 있어서 누가 중하고 누가 가볍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몸은요, 각 지체, 각 마디의 연합,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완전한 화학적 결합을 이룰 때에만 생기가 불어 넣어집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중한 교훈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전체보다도 이 부분이 사실은 클라이맥스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0절을 압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독불장군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신앙 안에서는 더더욱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그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에 붙은 한 가지로서 크든 작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달란트를 서로 비교하지 말고 화평 가운데 그것을 내 이웃을 향해 100%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